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욥바면 생각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욥바항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입니다. 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 아마 홀로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헬라로 이 다비다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는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 그녀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선행과 구제의 열심인 다비다를 반드시 살려주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몰약 등으로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다가 눕혀두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가까운 욥바에서 룻다까지의 거리는 20km, 남자의 걸음으로 4시간 내지 5시간이면 당도하는 거리죠. 자, 이 룻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룻다에서 순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없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몸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활동을 당시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룻다에서 순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한 애냐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기도로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룻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행한 기적을 이제 들었던 욥바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룻다에서 베드로 사도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곳 욥바에 와서 죽은 다비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욥바로 건너오도록 요청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속히 욥바로 건너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죽은 그 다비다 도르가의 시신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자, 그 순간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감고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 앉아있는 그 다비다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 방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자매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으니 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해서 이제 3대 전부 들어왔겠죠. 그 일이 욥바 항에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루다에서 8년 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이곳 욥바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욥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다비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36절에서 37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려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선행과 구제, 자,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 속에 있다면 너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비다 이야기가 전해주는 첫 번째 교훈, 세상에 환난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복음성 있죠? 1절만 함께 한번 부르십시다. 여러분, 오늘 다비다 이야기가 전해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에 환난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다 이야기가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38절에서 39절이죠. 선행과 구제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평범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장사 지내고 말았을 겁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에게 신세진 신자들이 희망을 품고 베드로 사도에게 도움을 아마 요청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다비다를 도르가를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듣자니 루다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한 사람도 이렇게 살려줬다고 하는데, 그분은 예수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도 살려주었는데, 이렇게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도르가를 어떻게 살려주지 않겠는가? 우리 장사하지 말고 자 시신을 몰약으로 자 닦아서 이 다락방에 놓아두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부릅시다. 아마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그 사실을 전했고, 베드로가 도르가 다비다에 가는 아마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이 여인은 반드시 살려낼 여인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비다의 집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비다 곁에는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 여인들을 방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자 방에서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시신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아마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렇게 명령했던 그런 모습들을 아마 수제자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다비다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행과 구제의 특심이었던 다비다를 기억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선행과 구제의 열심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 사람에게도 재앙의 날은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26일 날 사랑의 쌀 2000포 이걸 지금 17년째 기증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지금 80이 아마 넘으셨을 겁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17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30회까지 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거 17년 동안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과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거, 우리 그 권사님을 봐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네, 이분도 한번 큰 무슨 암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질고감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앞에 두고 저에게 또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도 오신 보십시오. 얼마나 젊어 보이시는지. 이거 뭐 80대 분으로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한 60대 분으로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부분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구제하는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보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구제를 통해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이 박영목 권사님도 17년 동안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당신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굶고 있었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쌀 2대박과 미역을 갖다 줘서 그걸로 미역 쌀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먹고 어려운 때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3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시고 11조 생활을 잘하시고 새벽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분이 빠지지 않고 지키면서 사업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얻은 이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면서 주일 성수 온전히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는 일들마다 여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다비다에게 들리는 마지막 3번째 교훈입니다. 성도의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욥바 사람들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욥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주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비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욥바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겠지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비다의 죽음이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을 가렸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렇게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렇게 또 질고가 찾아오고 우환이 찾아오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다비다의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정말 불행이 아니라 우환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협력 이렇게 선교했던 일본 오키나와 이온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쓴 나의 사랑 오키나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 여기 나온 간증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체험했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대구에 사시는 큰 외삼촌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남이었던 외삼촌의 병환 소식에 어머니를 비롯한 이모들과 작은 외삼촌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을 소개받았다. 나는 그 집사님께 대구까지 가줄 수 있겠느냐고 여쭈었다. 이때 이 선교사님은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외삼촌이 아픔을 이끌고 부산까지 오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집사님은 기꺼이 대구 방문을 허락해 주셨고 나는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안수기도를 받아보자고 권했다. 외삼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집사님의 방문을 허락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대구로 향했고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들과 함께 다른 차를 타고 대구로 오셨다. 아마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대구 외삼촌 댁에 도착하니 외삼촌은 병상에 누워 계셨다. 대학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몸이 너무 아파 택시도 겨우 타고 집에 오셨다고 한다. 기도에 앞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집사님께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를 믿으셔야 제가 병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외삼촌이 대답했다. 예, 예수 믿겠습니다. 집사님은 외삼촌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온 집사님들도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기도가 시작되었고 기도 후 집사님은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놀랍게도 외삼촌은 벌떡 일어나셨다. 몸을 앞으로 굽혀보세요. 아프십니까? 안 아픕니다.
뒤로 제쳐보세요. 아프십니까? 안 아픕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만 해도 몸을 건드리기만 해도 고통스러워하던 외삼촌께서 기도 후에는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셨다.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던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외삼촌과 사촌들도 주님을 영접했다. 그해 연말 나는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다. 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다. 어떤 때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 차를 멈추고 차 안에서 한참을 기도하기도 했다. 주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이래서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전산실장으로 있었는데 그걸 사직하고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셨는데 역시 명예퇴직을 하고 두 분이 이제 오키나와로 건너가서 이렇게 선교사로 봉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 모두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재앙은 제한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행과 구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성도의 위기는, 성도의 고난과 환난,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펼쳐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돌아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 죄악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일깨우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구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또한 일깨우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의 강마음이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죄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겨주시고 사찰여 주셔서 주여 보셔주셔서 하나님 죄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셔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계를 여겨주셔서 소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 성도를 하늘에 모으시고 직장에 모으시고 사업장에 모으시옵소서 사업장에 모으시옵소서 문제자리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재난이,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일깨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와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도 일깨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환난과 재난과 재앙과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나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대판전을 이루어 주셨나라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픈 부위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이 시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도르가를 살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셔서 병균들이 기생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는 깡그리 녹여 주셔서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로들을 뚫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암세포들, 염증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윗아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다윗아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각종 질고로부터 문제들로부터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 송사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와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 출산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느라고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의 동래주 역사심이 2026년도 병원년 3월 두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선비벌레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앞다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우리의 주국 대한민국이에 감사함 저는 상가를 수망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